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청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쇠사슬에 결박된 바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며칠 되어지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하여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죽을 만큼 심한 몰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출동한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폭행은 그쳐지게 되었지만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두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영내로 연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들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바울을 얽매이고 있는 쇠사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쇠사슬로서 바울을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비전인 로마까지 그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무엇보다 그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내로 연행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폭행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 거의 들것에 실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바울의 안전은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정신을 가다듬고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대해서 오인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으로 착각했는데 그가 아니라 바로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그 앞서 그 돌 계단 위에서 자신을 해하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자신을 향한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그 안전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에게 그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매맞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당신들 나에 대해서 어떤 혐의도 없는데 이렇게 폭행을 가했지?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나 봐. 당신들 모두가 다 고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쇠사들의 얽매인 채 끌려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정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전하길 원하여서 그에게 시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영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부형들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형들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나오는 부형들아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그런 친절한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s and fathers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직역하면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계단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서 존중이 여기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이 부형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스데반 집사가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할 때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나 지금 이 바울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아버지들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내 민족, 내 동포임을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대했는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되어지는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밝히는 변호에 가까운 말입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는 자신이 어디서 출생했고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누구로부터 배웠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처럼 자신도 전에는 저희들과 같이 똑같은 열심으로 예수의 도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남자이건 여자인 건 상관없이 그들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들과 이전의 전과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하나님께 대한 자칭 열심을 가졌던 자로 여겼던 자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 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22장은 자신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이죠. 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서 결박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정오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강렬한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노라고 지금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증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어떤 행한 일이나 업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간증을 듣는 가운데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이 아닌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하심과 일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이런 큰 병에서 나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게 전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은지를 진심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과요 자기 자랑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차이에 의해서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라는 것은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올바른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참석했던 그 간증 집회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에도 이 간증하시는 분이 그 삶에 경험했던 것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듣던 회중들이 이 간증을 듣다가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막 보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박수를 쳐야 할 분은,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박수가 나올 때마다 박수치는 우리들을 만류하고 어떻게 해요? 위로 하나님께 향하고 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을 만나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신,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바울만큼요 이력서가 화려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앞뒤에 가득하게 이력서들이 가득한 분들도 참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공감되어지는 그 작은 부분만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대신 나머지 모든 순간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드려진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정오의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빛 가운데 또 음성으로 들려주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 일들, 그들을 박해하는 그 돌을 멸하려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도 의기양양하게 이 다메섹으로 그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그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주님이라는 이 쓴 단어, 아도니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주님이든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당신, 내가 유일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못 박혀 죽은 나사렛 그 예수가 바로 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여겼기에 그 모든 도를 박멸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음성으로 자신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게 된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 당신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이런 귀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온 알미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어디 위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그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또다시 묻게 되는 질문은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던 걸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삶에 변화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충돌해 본 사람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과격하게 예를 들면,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100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을 하셔서 가드레일이 없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편에서 오는 2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해봅시다. 충돌 안 했어요. 놀라지 마시고 충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차가 전혀 찌그러진 곳이 하나 없이, 또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라고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믿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100km 이상의 시속을 가지고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이요, 25톤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만난 충돌함이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묻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의 눈이 멀게 되는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그 관점 가운데 잘못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이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눈이 가려지고 사흘 후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그 눈이 가려진 상태라 사람들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개척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던 장소잖아요. 동일한 장소인데 이젠 가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잡기 위해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남은 생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 가운데 던졌던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래전에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그 얘기로만 여러분의 일평생의 간증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난 얘기들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저는 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연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고 그 기회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신 그분의 이야기,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 가운데 만났을 때,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들로만 너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절망적인 이야기,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과 자녀들과 상처와 이런 이야기들로 너무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적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쉼을 잃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분을 깊이 만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질 때 그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참된 간증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증이 있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너무너무 오래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잊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와 간증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